찾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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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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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으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주님 신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말씀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믿음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밤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로 구성된 전체를 펼쳐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 유언,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유언이자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언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난 그 장면을 그대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기지 않고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듣고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1189장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면 축복의 말씀,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고 심판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무감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이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마땅히 여긴다는 것,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것, 지금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 7장에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악한 마음을 갖고 돌을 던져요. 그냥 돌을 던져도 그 맞으면 아파요. 피가 나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댈 때 손바닥을 가지고 사람을 치면 아프죠. 근데 그냥 쳐도 아파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갖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이 남아요. 말로 해도 사실은 엄청난 충격인데 이건 직접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보세요.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 보면서 당연히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땅히 여기시면 안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분노가, 내 악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 평화가 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오늘 이 모습 시작하는 말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다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전도하자, 선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점점 안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을까요? 왜? 문제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안하고 좋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제가 참 많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도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점점 소외시키고 그리고 구제하는데도 손길이 닿지 않고 그리고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왜 히브리파 유대 사람만 자꾸 나눠주느냐고 자꾸 항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결정합니까? 그래, 이대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고 7 집사님을 세웁니다.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도들과 그리고 7 집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이제 전도하자 하고 나갔더라면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아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여기에 조사오니 하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등장하면서 큰 박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12개 사도 외에는 모든 교회 수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이게 전도하러 흩어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한 단어, 잔멸할새. 여러분,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1089장에 참 어려운 힘든 단어,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 잔멸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잔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잔인하게 멸한다는 뜻이에요. 잔인하게 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멸족시키는,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잔멸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행했는지 교회가 뭐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에 핍박하는 7가지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 경건한 집사 스데반의 처형에 동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잔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을 끌어내서 옥에 넘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 가정을 끌어내서 옥에 가둡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번째 보면 여러 도시에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서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만 한 건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옥에 가두고 형벌을 만드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의합니다. 죽이는 걸 마땅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여서 주를 저주토록 했다 그래요. 고문해서,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고문해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 누가요? 사울이. 근데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사도행전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그 다음 마지막 26장 11절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 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믿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그 사울이 아니 성경 해석을 우리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시는 믿으시죠? 믿습니까? 근데 사울은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때만 그런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요.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쪽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쪽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딱 나옵니다. 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쪽에는 어떻게, 이쪽은 다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리스 튀르키예
선교 여정을 쭉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현장을 한번 다 되짚어 보았습니다. 쭉 보면서 우리가 가서 오늘 많이 걷지도 않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다 걸어 다녔어요. 일부러 이번 코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정을 일부러 그 긴 걸어 다닌 여정 속에 그 길을 쭉 따라가서 우리가 행적을 다녀보았어요. 차를 타고도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1차부터 4차까지 저 여정입니다. 4차 마지막은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 튀르키예 2차, 3차,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된 장면이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차 여정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렸는데 그 시간이 한 2년입니다. 그때 저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튀르키예로 건너가지고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2년간의 과정. 저 모든 과정은 바다에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걸어다니면서 1차부터 5차까지 선교 여정을 한 거예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사울의 악한 모습을 보았죠. 얼마나 대단한 악한 마음을 품는지 다른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끌고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게 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잖아요. 사울의 열정.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울의 열정을 바울의 열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하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바울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동역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있을 때 사울의 모습 때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함께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꿔지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열정을 갖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꿔주셔서 그 사울이 갖고 있는 열정을 복음의 열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바꿔주시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열정을 바꿔주니까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사원으로 바꿔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다른 사람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서 정말 큰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 그런 괴팍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것도 언제 이야기하느냐? 설교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사울의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베드로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져서 설교한다면 베드로보다 수십 번, 수만 배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여러분, 사울이 왜 그런 악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감동을 더 주시려고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악한 사람, 실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이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변화되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해서 그렇게 중재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서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이번에 그래서 튀르키예에 가서 이 빌립의 묘를 봤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보이는데 가지 못했어요. 저기 보이는데 그 갔다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분명히 보이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온천이 있는 자리예요. 온천이 있고 저기 빌립의 묘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 묘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보기만 하고 그 제가 사진만 찍고 왔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등장하는 빌립,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빌립이 보세요. 역사 나타납니다. 이 빌립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 전한 내용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큰 은혜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면서 빌립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며 도망가는 가운데 뭘 깨달았을까요? 무슨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가지만 사실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 그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큰 기쁨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가만히
이 교회만, 이 안에만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적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유학의 패터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모습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로 합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로 합니까? 힘드시다고요? 그래, 힘드십니다. 날씨 덥죠? 많이 덥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고통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소홀히 하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고난이 주어졌는데 무슨 고난인지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왜 이렇게 아픔 많았지? 그리고 왜 자꾸 말을 함부로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갑자기 무슨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만 있게 되면 하나님 고난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바로 인식하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에 맡긴 사명이 있고, 우리 구역에 맡긴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이거는 충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세요. 흔들어서 움직이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옆에 보면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처음에 한 달 전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열매가 다 떨어져요. 저게 얼마나 남을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다 가지마다 다 열매가 다 맺혔는데, 여러분, 지금은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떨어진지 몰라요. 조그마한, 저게 큰 감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요. 지금 한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자꾸 궁금한 거예요. 저거 얼마나 남을까?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전처럼 7감만 열릴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다 열려있다고 다 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감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감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떨어질까요? 바람을 보면 떨어져요. 떨어질 때 보면 언제 떨어지냐? 바람이 막 불고 비바람이 칠 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감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감 보세요.
끝까지 남아서 그 조그마한 것이 큰 감이 될. 제가 그래서 그 밑에 가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가까이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